성도 여러분께서는 2002년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4강에 올라가던 그날 어디서 축구를 보셨나요? 저는 그날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들과 함께 섬기던 교회 본당에서 대형 스크린을 이렇게 켜놓고 함께 축구를 시청하였습니다. 제가 그 청년들과 함께 그 시청을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가려는데 거리에는 차들이 이제 꽉 차 있었고, 그리고 그 차와 그 도로 사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붉은색 옷을 입고 깃발을 흔들고 북을 치고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어떤 골목에서 또 다른 이 노래패들이 합류가 되어, 제가 당시 섬기동식 관악구였는데 그 거대한 그 도로가 젊은이들의 노래와 함성과 춤으로 열기가 가득했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좀 몸이 이상해서 다리를 봤더니 다리에서 이렇게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젊은이들하고 그 장의자가 이렇게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골을 넣던 그때 장의자를 앞으로 뒤로 뛰어다니면서 축구를 보느라고 의자하고 부딪혀서 집에 가보니까 몸에 피가 났더라고요. 그날 정말로 대한민국 전역은 노래 거대한 하나의 콘서트장처럼 이곳저곳에서 노래와 함성이 그렇게 터져나왔습니다. 아마도 제 추측인데 그날 이후로 이 한국 사회의 구군이 상당히 상승하여 경제적으로도 고도 성장을 그 이후에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은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 혼자 노래하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을 초대하여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을 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오늘 마무리하는 이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마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1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지나간 1장부터 8장까지 바울이 설교한 핵심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미움의 진노의 원인이 되는 이 우리의 죄들을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 유명한 이신칭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신칭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지만,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뚫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구원의 그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한 8장 30절까지의 내용, 이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원의 모든 도리를 다 설명하고 난 이 마지막 구절에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 하이네가 말하기를 말이 끝나는 곳에 시가 시작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말이 이제 말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는 시를 쓰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에다가 곡조를 붙이면 그게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은 이렇게 문어체로 우리가 한국말에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찬양의 가사처럼 시처럼 이렇게 쓰여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별명을 붙일 때 구원의 성가, 구원의 노래라고 이 부분을 주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말합니다.
자기 혼자 노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초대하여 우리 모두 함께 이 구원의 감격에 흠뻑 젖게 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 소위 하늘 찬양대원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베토벤 9번 교향곡에 슐러라는 사람이 노랫말을 붙여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합창이라는 대곡이 나오게 됐는데, 이 합창이라는 이 대곡을 서울시향의 정명훈 씨가 지휘를 하고 이제 100명이 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단이 연주를 하고, 그 뒤에서 또 100여 명이 넘는 이제 합창 대원들이 그 노래를 함께 부르는 소위 그 연주회를 제가 감상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음악에 대해서 좀 문외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래를 들을 때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고 저도 막 벌떡 일어나게 되고 눈에서는 중간중간 눈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좋은 합창단원들의 특징은 다 실력이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실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한월 찬양대 또 굉장히 실력 있는 찬양대인데, 오늘 이 찬양대원들 여러분 자세히 보셨다면은 단 한 분도 립싱크 하는 분이 안 계세요. 모두 다 노래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이 좋은 합창단, 바울이 주의하고 바울이 우리를 불러서 함께 이 구원의 감격을 함께 노래합시다라는 이 하늘 찬양대원을 바울은 모집하고 있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대, 이 합창단이 좋은 합창단이 되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립싱크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력 있는 단원들이 되어야 돼요. 영적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실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구원의 도리를 우리도 바로 깨닫고 구원의 그 도리에 대해서 우리도 감격하고 그리고 복받쳐서 함께 찬양하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영적 실력이 있는 단원들이 될 때, 여러분 이 바울이 주의하는 구원의 대합창단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찬양단이 될 것입니다. 오늘 2009년을 시작하는 이제 1월을 이제 마지막 주를 보내는 우리 모두 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께 구원에 감격하여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자 해도 문제는 도전자가 있는 거예요. 사단과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이 끈질긴 도전자들이 우리를 때로는 의심하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믿음을 흔들흔들 만들어서 이 감격스러운 찬양 단원이 되지 못하도록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전을 물리치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이 은혜의 찬양, 구원의 대합창단의 단원으로서 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본문의 질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먼저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도 모르게 찬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하리요 하면서 32절에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첫 번째 마귀의 도전은 의심입니다. 의심이 자라면 근심이 되고 근심이 자라면 두려움이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중간중간에 의심을 심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에 의심을 심나요?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 증거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아니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지 않잖아. 네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이후에 어려운 일이 생겼잖아. 그러면서 마귀가 쓱 우리 속에 의심을 심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문제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너를 외면하고 있어. 어떻게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믿을 수 있니?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의심을 심는 그 순간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 대목에서 쓰러져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기도를 중단하고 이 대목에서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귀의 도전에 대해서, 의심을 던지는 마귀의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먼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은 외아들,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외아들은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부모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보존하고 싶은 게 바로 외아들이에요. 근데 외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참혹한 그 재판에 내주셨고, 결국 형틀에 묶여 피 흘려 죽음에 이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 남한산성을 보면은 이 병자호란 때 인조가 남한산성에 숨어 들어가잖아요. 청나라에서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항복하고 그 조건으로 세자를 볼모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세자를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죽어갔습니다.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얼어 죽고 굶어 죽어갔습니다. 성 밖에 있는 백성들은 곡식을 빼앗기고 안하자들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자 아들을 내어주질 않았습니다. 왜? 아들은 자기 목숨이기나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것도 아들하고 이 인조는 바꿀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왕은 이렇게 아들을 내어주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바꿀 만한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니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저는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결혼을 했습니다. 학생이었죠. 세상에 이런 사위를 좋아할 부모는 세상에 별로 없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 저를 초기에 반대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릴 수가 없었고 결국은 저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후에 제가 섬기는 교회, 전도사 사역하는 정말로 이 작은 액수의 사례도 받지 못하는 교회가 위기를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학교를 다니기도 매우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는 뻔뻔하게도 그 장모님을 찾아가서 용돈을 구했습니다. 기가 막힌 얼굴로 저를 쳐다보셨지만 저는 당당하였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당신의 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결혼을 허락하신 분이라면 어찌 그 딸과 함께 내게 용돈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굳건한 믿음이 저로 하여금 구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주셨죠. 근데 현실적으로 반드시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 응답되지 않은 게 있단 말이에요. 아직 나에게 응답으로 오지 않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구절이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들까지 주시는 분이 아직도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뭘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엄마 소원이 있어요. 뭐냐? 오토바이 한 대만 사주세요. 아 그래, 이 착한 아들 얼마든지 사주지. 정신 나간 엄마입니다. 오토바이를 사주는 순간 50%는 죽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아들이 반드시 사고 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엄마는 안 사줘요. 아들아 미안하지만 그것만은 안 되겠다. 내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지금 안 돼. 지금은 오토바이를 탈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다면 왜 안 주시겠어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다면 여러분 왜 안 주시겠어요? 그것은 나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받으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나간 수년 전에 특별히 저희 두 번째 딸, 여기만 나와서 종종 찬양하는 딸이 대학을 갈 때 우리 집은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병이 날 정도로 울었어요. 수없이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원하는 대학에 입시를 치르러 갔지만은 딸은 번번이 그 시험장에 가서 낙방을 하였습니다. 이 성악을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노래를 여러분 교수님들 앞에서 어떻게 당당히 부르겠어요? 어떤 심정으로? 그러니까 고도의 노력을 해야 되고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다가 이 노래 고음 올라가다가 실패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뒤집어진다고 그러는데 자주 뒤집어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뒤집어지는 그날 그의 속도 뒤집어지고 우리 집안 전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의 시험 끝날 즈음에 딸이 그랬습니다. 아빠, 나는 이번에 정말로 기도 많이 했다고. 이번에야말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이번에 살아계신 주님을 좀 저한테 보여달라고. 그래서 나는 노래하기 전에도 준비할 때도 기도했고 그날 입시에 들어갈 때도 얼마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계실 거야.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 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실패할 수 있어. 우리 또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치유하는 사람이야. 누군가를 치유하는 사람, 그 청중들은 수많은 실패와 눈물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노래하는 그 사람이 이런 슬픔과 아픔과 인생의 쓴맛을 알지 못한 채 노래를 하게 되면 앵무새처럼 기계처럼 노래하는 소리꾼이 되는 거야. 너의 오늘의 슬픔과 너의 눈물과 너의 아픔이 버무려져서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누군가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쓰려고 이런 아픔을 준다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없니? 딸이 다시 일어났고 다시 그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정말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때가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서운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아서 나는 주님 밉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가 어떻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다만 나를 향한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아닌 것뿐이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잠시 우리를 서운하게 하는 것들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런 모든 위기들을 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감사하는 이런 찬양 대원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또 하나 두 번째로 법적인 공격까지도 완전히 방어해 주시는 이 변호사, 하늘 변호사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사단의 도전이 소개가 됩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 고발하리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정죄하리요 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고발하리요, 이 고발하다는 것은 비난하다는 겁니다. 고소한다는 단어입니다. 정죄하리요라는 단어는 죄가 있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구형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 이 사람은 반드시 최소한 몇 년형은 살아야 하오 라는 것이 바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고발하리요, 고발이 단순한 고소의 수준이라면 이 정죄의 단계는 검찰이 죄인에게 구형을 선고하는 아주 더 높은 수준의 법적인 조치입니다. 고소와 고발과
정죄. 여러분, 사단이 종종 우리를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로 겁을 주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만 법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우리는 더욱 골치 아프고 겁을 먹게 됩니다. 이런 법적인 고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소위 법적 단계 전에 오는 내용 증명이라는 편지만 한 통 받아도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출두 명령만 떨어져도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마귀를 일컬어서 디아블로소, 이렇게 헬라어로 말하는데 이거는 말로 형제를 참소하는 자, 법원에 제소하고 고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특기가 뭐냐면 우리의 작은 잘못의 꼬투리를 잡아서 이 하늘 법정에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특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배가 끝났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랬는데 곧바로 식당에 내려가자마자 새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자가, 이렇게 방금 찬양하는 저자가, 아니 예배 끝나고 나서 식당에서 새치기를 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자가 천국 가면 됩니까? 당신이 만든 공의의 법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보시오 라고 하늘 법정에 제소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건 불법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다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공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런 도전에 대하여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갑자기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치르기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인정받은 그 하나님,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실까? 이것은 우리를 위한 설명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성경적 수고로서 가장 강력한 권세, 오른손, 오른팔, 이게 권세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능력 있는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능력 있는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저 성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저 성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저 성도가 나의 이런 사역을 믿을 때 아버지께서는 이미 저 성도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이미 끝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저 성도의 사소한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는 저 마귀의 저 궤변, 저 마귀의 고소장, 마귀는 일사부자리의 원칙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무슨 기도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호하시는 중보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이 시작되기 전에 26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또 한 분이 계시다고 해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성령님. 27절에 보면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기도도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늘의 언어를 동원하여 대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도를 위한 두 분의 변호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한 분은 지금 지상에서, 그리고 우리 속에,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두 분의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법무법인, 여러분 김앤장이라고 아시죠? 여기에 웬만한 사건 맡기면 뭐 이긴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김앤장과 비교가 안 되는 하늘 법무법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두 분의 변호사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마귀가 공격할 때 너 그런 죄를 짓고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러고도 너 오늘 교회를 가? 그러고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어?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여 우리를 무력화시키고 우리로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좌절하게 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그래, 나는 연약해. 그런데 법적인 문제는 내 변호사들하고 상의해. 예수님하고 성령님, 그분에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부족함을 위하여, 나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일해주시는 이 성령님, 중보자 성령님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 성령님과 예수님께 문제를 아뢰고, 그래서 이 위기와 어려움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감격하는 영적 실력 있는 찬양대원의 자격을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어떤 환경도 이기도록 은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의지하라고 그때 찬양할 수 있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세 번째 공격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환경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운 환경 만나게 되면 우리는 또 쓰러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지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세기 성도가 당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7가지 사건과 10가지 성도를 위협하는 그러한 존재들을 설명합니다. 1세기 성도들이 당했던 것 지금도 비슷하게 당해요.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환난이 나옵니다. 환난은 로마 시대의 곡식 타작기계입니다. 판자 위에, 나무 판자 위에 수백 개의 못을 받고 그것을 거꾸로 뒤집습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을 가져다가 그 나무 못판, 이 못판 위에 그것을 여러 번 훑게 되면 이 곡식의 줄기들이 상처를 받고 곡식과 나달이 분리가 되죠. 그리고 종종 이 곡식 알맹이들이 깨지게 되고 거기서 또한 하얀 속살을 가진 알맹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깨지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판을 걷고 못에 찔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성도들이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해요. 곤고라는 또 고난을 당해요. 곤고는 뭐냐면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좁은 감옥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창원이 탈옥했다가 잡혔을 때 0.5평의 벌방에 들어갔습니다. 누울 수도 없고 돌아설 수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이런 곳에서 몇 달 지내봐요. 터질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심정이 됩니다. 핍박이라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골적으로 박해하는 것을 말해요. 적신이란 헐벗음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황무지로 쫓겨나 굶주리고 헐받는 상태예요. 기근이란 굶주림입니다. 위험이나 칼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 쓰였던 도구들이죠. 체포의 위험과 실제적인 구금과 같은 그런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고문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가? 혹은 너희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 이런 아픔을 당하게 될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할 때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은 10가지 존재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한다고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게 사망이나 생명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나 재난, 병이나 부도 이런 걸 말합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우리가 볼 수 없는 초인간적인 존재들, 귀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것은 시간이 주는 두려운 일들, 내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능력이나 어떤 점성학적 권세들입니다. 인간의 운명을 통제한다고 믿는 존재들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공간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 모든 것을 제외한 다른
다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나님의 답변이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앞에 열거한 17가지의 모든 상황과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래요.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 속으로 여전히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심으로 그런 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해요.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래요. 여기 넉넉히 이긴다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more than, 그리고 뒤에 도전자들 conquerors, 이 도전자들을 말하는 거, 앞에 말하는 17가지의 모든 도전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모든 도전들보다도 뛰어나신 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환경과 역경과 도전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환경과 도전과 여건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축복의 물길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간중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도 핍박기가 와갖고 목에다가 칼을 들이밀면서 너 예수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해, 그럼 살려줄게, 이렇게 할 때 나는 과연 죽을 수 있을까? 목사인 나 과연 죽을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두려웠나? 두려웠을 겁니다. 그들은 나보다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 아닙니다. 그들도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여기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서 순교할 수 있는 믿음, 순교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연약하죠.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서 정말 신앙생활 하고 싶질 않아요. 이게 우리는 연약해요. 근데 놀랍게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을 내가 갖는 것 같아도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지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환경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또한 그 자리에서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이길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대합창단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로마서 8장을 어느 모임에서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8장을 다 배우고 난 후에 어느 여집사님께서 제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개척교회 실패한 목사님을 아버지로 둔 분입니다. 그는 그 처절한 가난 때문에 그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비극적인 이 고교 시절과 대학 시절을 보냈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목회하시다가 아버지도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은 늘 기죽어 살았다고 그래요. 로마서 8장을 공부한 후에 이분이 제게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을 공부하는 동안에 서정시와 같은 음성으로 나에게 사랑을 속삭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난 비참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격되었고 나도 모르게 자꾸 웃음이 나옵니다. 어떤 기쁨이 내 마음에서 넘치고 내 얼굴에도 표시가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년을 이제 시작하고 한 달을 마무리합니다. 2019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가운데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 나도 모르게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위대한 찬양대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이 찬양이 성도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 때문에 이 거룩한 은혜의 바이러스들이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